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생명체도 영양을 공급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죠. 하늘을 나는 새는 한 10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은 물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한 40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안 먹어도 생존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북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는지 거북이는 그렇게 500일 동안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500일을 굶은 거북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북이가 생기발랄할까요? 아니면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꿈쩍 않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북이 교인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할까요? 무려 500일씩이나 1년이 넘도록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보다도 어떤 것을 먹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웰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유기농과 양질의 음식을 취사 선택하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먹는 것이 몸의 체질과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 먹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후탁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후탁교인이 있는 가정의 주일 아침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서 분명히 텔레비전 옆에 성경책 놔뒀는데 누가 내 성경책 치웠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낮잠 자느라고 머리 베개로 썼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다시 텔레비전 옆에다가 성경책 놔뒀는데, 아니 성경책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옆에다 놔뒀다고 했는데 왜 없어졌어요? 누가 본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야식 먹다가 라면 냄비 받침대로 성경을 썼는데 그때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맞다, 내가 텔레비전 옆에 있어서 서재방에 갖다 놨는데 야 이놈아 빨리 찾아와. 엄마 성경책 여기요. 갖다 주니까 야야 교회 늦겠다 빨리 가자. 왜 후탁교인입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성경책을 불고 탁탁 친다 그래서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실 때 후탁하고 오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은 알겠는데 송이꿀은 어떤 꿀입니까?
꿀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증발하고 꿀 본연의 본체, 진짜 단꿀, 진짜 꿀이 바로 송이꿀이죠. 다윗은 그 송이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 달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제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성경을 강제로 읽으라고 하면 평일날은 3장, 주말에는 5장, 성경책만 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성경책 위에 엎어져서 얼마나 침을 흘리고 잤던지. 우리 교회에서 제 성경책이 제일 두꺼워졌습니다. 침 때문에 점점 성경이 불어가지고 그 부풀어온 성경, 그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 펴기만 하면 졸았던 그 성경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재밌어졌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인지도 잘 깨닫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재미있고 달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했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성경 보는 것이 재미쳐졌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달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새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요 위에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새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영혼 안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하여 소생시키며 영혼을 소송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만나면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북극 가까운 곳에 베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부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고 기도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불모지 땅, 동토의 땅 베핀 아일랜드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다음 세대의 눈길을 돌리고 중학생 몇 명을 데려다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어느 날, 그곳은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바깥에 나갈 때는 언제나 북극곰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총을 메고 다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총을 소지하고 갔는데 실수로 총을 떨어뜨리면서 총이 격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선교사님의 허리를 관통해서 어깨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 남편 선교사님은 결국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교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1년 정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전부이고 아무런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6,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베핀 아일랜드는 너무 추운 곳이라서 그런지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산에는
생명체가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땅이라서 전부 원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대낮부터 술을 먹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강도질이나 하는 그런 땅이었죠. 대낮에도 여자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던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그 허름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체적인 기도의 모임은 이제 매일 밤 열리게 됐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의 부모들이 변화되고 기도 모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은혜 받고 나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 생겨나고, 그동안 몰래 즐겼던 음란 서적과 비디오들, 술과 마약들을 마을 한가운데에 쌓아놓고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양해 줄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마을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땅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됐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고 없던 물고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산양이 나타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하기 시작했더니 그 땅에 회복의 역사, 경제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니까 땅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땅도 같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대 세습 정권 아래에서 주체 사상을 신봉하며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옛날 평양 대부흥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던 저 땅에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회파되어지고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체 사상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계 종교 편람의 하나의 종교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북한 땅은 깊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늘이 닫혔고 매년 흉년이 반복되며 풍년이 들려고 해도 태풍이나 홍수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김일성 때부터 그 땅의 농업을 혁신시켜 보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는데도 매 해년마다 흉년이 들고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강 하나를 두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풍요롭고 푸른 산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민둥산이고 모든 작물들은 그렇게 약하고 부실하고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회복되는 길은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기 시작할 때 그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연료통이 없이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욥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그 명한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의 마음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소생케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우둔한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문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 문을 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초인종을 누를 때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문을 열어줍니까?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별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악한 것이, 도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 망가뜨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을 구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런 지혜를 갖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종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지혜로워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노인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 노인들의 경험보다도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고 우리에게 귀한 책입니까?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필사자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불경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핍박이 가해지던 그 고난의 시기에 성경책 한 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책을 전해주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조선 땅에 성경책 3권 전달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 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셨을 때 흙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 말씀에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티가 납니다. 뭔가 얼굴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삶에 활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사랑스러운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하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 씨를 아십니까? 그분이 작곡한 노래 중에 환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요.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악 나오나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원래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안 틀어주고 있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든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든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끝까지 안 나오네요. 성경의 사랑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이 나를 부르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며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지식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단 한 구절도 호락호락 그것을 내주지 않는 것이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장신대 송종현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성률이 아버지 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10년 넘게 공부하시고 귀국하셔서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시골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독일까지 가서 10년 넘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성경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시골 할매가 그러더래요. 교수님, 그것도 모르요? 나는 읽으면 다 안디. 평생을 연구해도 모르는 것이 성경책이고, 시골 할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성경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 성경씨, 성경씨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PRS,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밤에 목회자들이 목자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리면 목자들은 각 목장의 카톡방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어 나갈 텐데요, 그 스케줄대로 따라오면 1년 1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관련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모세 역할을 맡은 장광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라마로 전부 편집이 돼서 입체감 있게 듣다 보시면 상당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이해력이 빠르고 또 어떤 은혜와 감동이 갑절된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곧 나의 평안. 엘리사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녹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왈칵. 저는 진짜로 제가 아직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저는 이 67편 녹음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저희라는 그 각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영혼이 솟게 되고 자유케 되어지며 지혜로워지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뿐인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대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실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보내주시는 링크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고 각 목장 단톡방에 한 문장이라도 읽었던 소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끌어주면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푹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어떠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는 새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